2017년 특별교통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 역사 안에 신성한 역사,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확산하기 위한 세계 정세와 하나님의 움직임. 2주 5일 아침의 누림. 사도행전 17장 26절.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다니엘 4장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계 역사 안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안배하신 것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인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계 정세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 정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혈통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아담의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인종을 만드셨습니다. 한 혈통은 한 사람, 곧 아담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피부 색깔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한 혈통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발견하였지만 그러한 발견은 그가 결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대륙을 인디언들이 점유하고 500여 년까지는 세상이 이 땅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콜럼버스로 하여금 서쪽으로 항해할 생각을 불러일으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러한 꿈을 꾸었습니까? 콜럼버스는 선원들에게 계속 항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콜럼버스 이전에는 육지가 보일 때까지 서쪽으로 계속 항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메리카 대륙이 야벳의 후손들에게 발견될 시기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예언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제 야벳이 창대해지고 해외로 퍼져나갈 시기가 무르익은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확장과 경계와 시기를 미리 정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한 혈통으로부터 모든 민족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점유하는 영토와 강성해지는 시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곰이나 사자나 호랑이가 어디에 거하는지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 하나님과 똑같은, 마치 하나님의 사진과 같은 사람과 관련해서 분명 하나님은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로마 제국은 천한 계급의 범죄자들이나 반역죄를 범한 노예들을 사형시키는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으로 주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 최초의 공식적인 황제의 통치 기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로마 제국이 지중해 지역을 통치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분쟁 지역에 질서를 세웠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평화롭게 인류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사형 방법이었던 십자가형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루어 놓은 공용어, 단일 통치, 도로, 안정적인 질서 등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쉽게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구속의 성취와 복음 전파를 위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며 그때에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결혼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기온은 온화합니다. 또 미국은 두 개의 큰 대양 사이에 있는데 이 두 대양은 마치 독수리의 두 날개 같습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든지 전 세계가 뒤따릅니다. 금융과 산업과 과학과 정치와 군사나 종교 면에서 그러하며 성경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분의 회복을 수행하는 이 땅에서의 그분의 움직임을 위해서입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위해 있었습니다. 독일은 종교 개혁을 위해 있었고 영국은 복음과 진리의 확산을 위해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이 회복을 위한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은 세계의 공용어를 통하여 여기에서부터 전 대륙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지 우리는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을 확산하시기 위해 미국을 사용하실 것이며 그 결과 주님은 다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이 메시지들을 읽는 사람들이 세계 정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더욱더 인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중대한 시대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며 최종적인 세계 정세 안에서의 하나님의 최종적인 움직임에 대해 더 많은 부담을 가질 것임을 믿습니다. 교회사나 과거 영적인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세 가지가 성취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성경이 가르쳐지고 있으며 성경적인 방식의 집회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핵심, 곧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수세기 동안 무시되어 왔습니다. 형제회의 성경의 가르침은 가장 훌륭했고 그들은 성경에 게시된 방법대로 모였습니다.
다른 복음주의자들처럼 형제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빠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곧 교회 생활의 참된 내용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의 실제는 성도들의 모임,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추구하는 성도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실제화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들이 금등잔대입니다. 200여 년 전에 주님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민주적이고 헌법에 근거한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나라를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보존하셨다고 여러분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라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가 있는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미국의 위치와 환경은 확실히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은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서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시어 온 땅 위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거주할 경계를 미리 정하셨는데 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경계도 그분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지나온 시대에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과 독일과 영국을 예비하셨듯이 이 시대의 주님은 미국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전파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완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함께 모여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이상을 위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야 하고 그분으로 채워져야 하며 그분을 우리의 일상 생활이 되시게 하고 교회 생활의 실제적이며 참된 내용으로 삼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몸이 되어 그분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금등잔대가 될 것이며 신랑을 위해 신부가 예비될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매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령이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공곡해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곳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내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세 줄을 취하고 그곳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내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돛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가로되 우리 토지를 헐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을 찬송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로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누가복음 제16장 어떤 부자가 자주색 옷과 세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호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종기투성이의 몸으로 그 부자의 문간에 버려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자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갔으며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는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다가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습니다. 얘야, 돌이켜 생각해 보아라. 생전에 너는 좋은 것을 다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다 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 중에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님, 제발 나사로를 나의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그들에게 엄숙히 증언하여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신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듣게 하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부자가 아브라함 조상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니 아브라함은 그에게 그들이 모세와 신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여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17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단 채 바닷속에 내던져지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대의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가 하루에 7번이나 그대에게 죄를 짓고도 7번 그대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그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 뽕나무를 향하여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어져라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노예가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와서 상에 앉아라 라고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에게 내 저녁부터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너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시중을 들어라.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셔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노예가 명령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무익한 노예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자 나병 환자 10사람이 마주오다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여러분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의 몸을 보이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깨끗하게 되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9은 어디 있습니까? 이 외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십시오.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낫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 중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올 것이지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보십시오, 저기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여도 여러분은 나가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치듯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만 합니다. 노아의 때에 그러하였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때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는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롯의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날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그의 살림살이가 집안에 있더라도 가져오려고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사람도 뒤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롯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혼생명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혼생명을 잃는 사람은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도 모여들 것입니다.